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여주셨던 만나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만나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또한 만나를 상징하는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구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아주 잘하는 게 뭐였죠? 조금 부정적인 것? 뭐죠? 뭘 잘했습니까? 두 단어, 불평과 불만. 원망과 불평. 불평과 불만,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먹듯이 했는데,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더군다나 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먹여주신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이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폄하하면서 진절머리 나게 싫다,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켈로켈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미저러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뮤지컬 또는 뭐 영화 또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레미제라블이 프랑스어예요. 근데 이것이 영어로 하면은 The Miserable, 이게 영어로 하면 The Miserable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비참한, 끔찍한, 불쌍한, 경멸할 만한,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그 음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만나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먹여주신 이 음식을 비참하고 하찮은 쓰레기 같은 음식이다, 이렇게 경멸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정말 분노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 하나님의 분노는 단지 이들의 원망과 불평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뭐라고요? 불신앙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그들과 40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득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불뱀한테 물린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불뱀이라는 것은 독사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리자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막 요청하며 회개가 터진 거예요. 뱀에 물리고 나니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뱀에 물려야만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산소를 만들어주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숨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을 때는 잘 감사함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밖에 나갈 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예배를 드렸을 때가 불과 몇 년 안 돼, 1, 2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뱀한테 물렸으니까,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래요. 그렇게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된답니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또 뱀을 보라고 하니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장대 위에 매달려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자, 그런데 뭐가 어려운가? 그것을 보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뱀에 물렸으면 의사한테 보여주거나 약초를 먹거나 바르거나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방법으로 치유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믿는데, 지금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또 뱀을 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우리가 믿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았던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진짜 보면 살 수 있을까? 의심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마 다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 네. 성경의 66권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한 구절, 이 성경을 그냥 한 구절로 만약에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우리가 주기도문도 암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좀 달랐듯이 이 말씀을 정말 그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한국에서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신 거예요. 또 이 구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세상.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입니까? 그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누구죠?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예요? 그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통로. 그 누구든지 그 사랑의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에 나타나는 위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그리고 이 구절이 말씀하는 위대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소유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가 거의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는 세상도 되지만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의미해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제 아내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부흥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몇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데 원하신대요. 또 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진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솜씨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요만큼? 아니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얼마만큼일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하나님의 사랑이 so loved. 이따만큼.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ANC 기쁨의 교회 창립 예배 때 왜 비가 왔는지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창립 예배가 언제였죠? 2월 4일 2024년 2월 4일 2424.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사 오시라고 제가 2424 그렇게 정했는데 2월 4일이 2024년 2월 4일 창립 예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시지 않고 도로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사를 가셨어요, 오히려.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이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 그러면 예수도 될 수 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그 비가 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절에 이 독생자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only begotten son. 예수님이 어떤 son이에요? only begotten son. begotten son. 아,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구나. 은혜의 비를, 비 같은 son이잖아요. 네, 이 큰 깨달음은 좀 나중에 오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물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령은 알죠. 우리가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비 같은 선, 빗물. 사실 물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라에 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그 바위에서 생명수가 나왔습니다.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았잖아요.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비 같은 선. 네, 하늘에서 은혜의 비로 내린 물일 수도 있지만 물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물속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물은 죄사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네, 여기서 말하는 물은 꼭 세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은요, 육에 속한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까?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이 말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의 머리부터 손과 발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을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은퇴 장로님을 제가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분이신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갑자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러셨냐면, 나 장로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알죠.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좀 끈질기거든요. 세 번째 다시 물어봤어요. 장로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장로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 장로입니다. 끝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장로님이 장로님인데, 연세가 물론 많으시지만, 그런데요, 그때도 조금은 놀랐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고 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신문 기자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는가, 제가 기사를 다 읽었거든요. 자기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동안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넘게 알았는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 번도 교회를 가라고 하거나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목사님을 알았는데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서 존경한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계속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은퇴 목사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신문 기사에 목사님이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감사했던 일을 고백하면서 썼는데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은퇴 목사님은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목회를 하셨던 거죠.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에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신학교 갈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무리 자기를 통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좀 망설일 때가 좀 있어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의 기분이 좀 어떨까? 혹시라도 상대방한테 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익스큐즈 하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망설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문 기자의 고백처럼 목사님과 20년을 가까이 지내면서도 전도를 안 당해야 존경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가리고 낭떠러지 밑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낭떠러지 밑으로 가고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차도로 막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이스한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체면을 차리거나 망설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햄버거 가게 중에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좋아하시죠, 여러분도? 인앤아웃의 CEO이자 이 인앤아웃의 창립자의 손녀인 린시 스나이더는요, 10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결혼을 세 번 결혼을 했는데 실패하면서 어두운 길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족의 그 유산을 이어가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계속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었던 그 삼촌 리차드 스나이더가 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햄버거 포장지 안에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넣어서 늘리는 거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컵인데 음료수 컵에 John chapter 3 16절, 네. verse 16, chapter 3 verse 16. 자,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음료수 먹으면서? 여러분, 밀크쉐이크 컵에는 뭐가 쓰여 있을까요? 잠언 2장 5절이 써 있습니다. 잠언 2장 5절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더블 햄버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포장지에는 나훔 1장 7절이 인쇄되어 있고요. 이후에도 이 린시 스나이더는 잠언 24장 16절도 적었고요. 누가복음 6장 35절도 이렇게 추가로 구절을 적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포테이토 프라이즈 그쪽 컵에다가 또 커피 컵에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추가했다고 그래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치즈버거 옆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요한계시록 말씀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뭘 먹으라는 거죠? 치즈버거. 그렇게 그걸 때문에 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제 핫코코아 컵에다가 또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 이 내용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간접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콧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념대로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됩니까? 줄을 서서 먹는 것이 인앤아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only begotten son,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은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영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무당도 알고 뭐 불교도 그 대충 알잖아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계속되는 상태,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생은 죽은 후에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그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서 이 땅에서 누린 영생을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부활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